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거기까지만 읽으십시다. 그 요한의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잘 애매하고 잘 모르겠잖아요. 언제 얼마나 접촉을 하고 얼마나 알았는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요한의 증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19절부터 51절까지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대목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침례자 요한의 증거죠. 이 사람은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이제 세례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은 없이 하라 한다 이 말입니다. 짊어지고 그냥 계속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짊어지고 갖다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없이 한다 그 말입니다. 없이 한다. 세상 죄를 없이 하러 오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세상이란 말은 그 하나님을 떠난 전 인류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말한 데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들을 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라는 문제, 죄는 뭔가 중국 사람이 있고, 그 소위 오리엔트 중동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양 사람, 서구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이렇게 대별하면, 이거 사상이 다 달라요, 묘하게. 그 중국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 관계에서 관계를 나쁘게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의리, 약속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리를 배반했다든가 약속을 안 지켰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시한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 한국에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실패한 이유가 관계는 중요시 안 하고 일만 막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당하고 왔죠. 모두. 그 사람들은 관계가 성립이 돼서 믿을만 해야 무슨 일을 해주는데 그거 없이 일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사기 쳐먹어보는데 사기 쳐먹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관계 있는 사람한테 약속을 해갖고 안 지켰다든가 의리를 배반했다든가 이걸 이제 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은 이성주의자들이잖아요. 이성. 그러니까 반이성적인 모든 행위.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반이성적인 거. 이성에 맞지 않는 것. 가령 정욕이랄지, 뭐 야망이랄지, 증오랄지, 이런 것들은 좀 반이성적인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입니다. 그 이원론이 나오기 때문에 선과 악 이렇게 구별하면 육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악이고 영에 속한 것은
정신에 속한 것은 선이다. 이런 이분적인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그 사상, 이 정의가 기독교 신학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지금도 역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메시지가 대부분 이제 죄를 회개하라 이거 아닙니까? 죄를 회개하라. 이건데 그 개념이 거의 플라톤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안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를 회개하고 이제 자기가 뭐 정욕을 가졌든지 야망을 가졌든지 지음을 했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회개인 줄로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 이것을 극단적으로 저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은 영혼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말한 영혼은 사실 정신이죠, 정신, 이성이죠. 예. 그것이 이제 억눌려진다 이거죠. 우리 육신의 욕망이 사람의 이성을 흐리게 한다. 예.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은 악이다 이런 생각이 나게 되죠. 이런 사상이 지금 기독교 사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 거역, 위반 이것을 이제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그래도 그 문화권마다 개념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맞냐 안 맞냐 이겁니다. 예,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와 이성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놓은 것을 어기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거역하는, 의지를 거역하고 의사를 거역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죄죠. 자, 순수하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죄라는 건 이것이 순수하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인의 것도 맞지 않고 히라빈의 것도 맞지 않고 히브리인의 사상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말합니다. 예, 물론 사회적인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반했다 이거. 예, 맨 처음에 아담이 그러잖아요.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다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안 했더라면 문제가 안 돼요.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 실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니까. 실제 한다는 것은 전부 창조된 것이 실제 하는 겁니다. 예, 있을제자, 지금 여기서는 있을제자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 자, 이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인식이나 느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경험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은 내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산이라고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인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전혀 관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니까. 이것만이 실제로 있는 거고, 그 말입니다. 실제로 있는 거고, 자, 다른 것들은 다 거기서 발생하는 거다 이거죠. 사람의 생각에서 발생하는 거다. 예,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영향력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아, 있는 것처럼. 이걸 실제적이다 이런 실제적이다. 이건 있을제자가 아니고 짬제자를 써서 실제적이다. 이건 이제 그 나타낸다. 또 그 어떤 걸 당한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란 말은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말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 형편에 일어난 어떤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 없는 건 하나 있긴 있지요. 있긴 있는데 이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건. 예, 있긴 있는데 존재하는 건 아니다. 내가 감정이 복받쳐갖고 막 울었다.
우리가 보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예, 분명히 있고 영향을 주고, 그렇죠? 옆에 사람이 막 울면 나도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까지 영향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 짬제자라는 그 제자가 국제적 할 때 쓰는 그 제자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뜻이 짬제 이러지만 짬이란 말을 잘 모르겠잖아요. 그 모의회자, 합하라 합자 이런 뜻이에요. 회야, 합야 이렇게 옥편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딱 만나져서 생기는 거, 예, 합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것을 그 제를 씁니다. 제. 그 한글로 쓸 때는 저의 이를 써요. 제 안에. 예, 저의 이. 자, 실제하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거. 실제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 불가에서는 그러니까 본래 자아는 없다. 본래 자아, 우리 있잖아요. 자아가 있잖아요. 예? 자존심 상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내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왜? 내가 자아가 있으니까. 그런 건 자아란 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가에서는 이 자아란 거 없대요. 생각이다 이건 생각. 없다. 하나님이 자아를 창조해 놓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변하는 자아는 없다. 불변하는 자아는 없다. 그러니까 이 자아란 건 실제적이긴 하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예, 너는 개똥이다 그랬으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예? 난리를 칠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들어도 아무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 똥이면 똥이지 뭐. 이러면 그만인 거라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존재하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실제적인 건 참 많지만 그것에 우리가 많이 매인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매이면 없어질 것에 매이는 거죠. 예, 그냥 오늘은 분명히 막 화가 났어, 막 못 견디게 화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냐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낼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괜히 자기 혼자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막 화를 냈다 이거예요. 그럼 뭐 지 혼자 하는 거지 뭐. 지 생각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을 안 하든지 그건 전혀 관계없이 있어요. 항상. 예, 항상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항상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발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갑자기 발생했다가 또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거네요. 예? 그냥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과격해갖고 화가 날 때는 말입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얘기해본다. 생전 안 볼 것처럼. 예, 생전 안 볼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 또 히히하고 웃고 있는 거나. 뭐 미친놈이지 그건 뭐. 안 그렇습니까? 예? 생전 안 볼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또 히히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데 매이게 되면 사람이 미친놈이 된다 이겁니다. 예. 여기는 적어도 안 매야 안 되겠냐 이겁니다. 예, 사람이 물론 감정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화가 났을지라도 이거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짓 때 계속 짓지 마라 이거는 종일 짓지 말아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종일 짓고 안 짓고 그러겠어요. 산이 뭐 종일 있고 반나절만 있고 그렇습니까? 산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름 같은 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도 그걸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지 말자 이거예요. 왜? 그 실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어쩌다가 좀 미쳐갖고 그런 것 뿐이지. 예? 제정신 돌아오면 또 돌아올 거니까. 예? 너무 좀 나한테 저런 놈이야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예. 그렇잖아요. 구름이 먹구름이 지나갔다 해서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지나가면 맑은 태양이 비치는 거니까. 또 나도 내가 남한테 너무 말이지. 막 세상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지. 막 소리 지르고 할 건 없다 이겁니다. 화는 나겠지만은 그냥 잠깐 났다가 없어질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해보면 말입니다. 파경에 이른단 말입니다. 파경이란 건 거울을 깬단 말입니다. 거울. 여자 앞에 거울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남자보다도. 난 거울 있으면 보지만 없으면 일본은 안 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거울을 가지고 다녀 아주. 항상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팍 깨버렸다. 이것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파경. 자, 우리가 실제 하는 것과 실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예.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면서 막. 예.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게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미혹이 돼서 그런 거다.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만들어내냐. 사망까지 만들어낸다.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실패한 것이 대부분 다 이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의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지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것을 의지해가지고 사망에까지 간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죠. 잘못하면 사망까지 가니까. 욕심으로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놈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또 계속 자라게 되면 사망까지 간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죄는 발생하는 것이다. 예. 쉽게 말하면 발생하는 것이다. 예. 근데 발생하는 거니까 아무 영향도 나한테 없으면 발생이 안 돼요. 예. 나 혼자 무인도에 혼자 앉았는데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앉아서 이게 하고 있는 거라. 예? 아무 생각을 다 배제하고 나면 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예, 누구를 내가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생각이 발동하게 되는데 눈 딱 감고 앉아서 일하고 앉았으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이제 없단 말이야.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말입니다. 청정하게 다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뭐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발생 안 하게 하려고. 왜냐 발생하는 건 다 헛일이니까. 발생하는 건 헛일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죄도 스스로 죄가 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관계가 돼요. 예, 그게 무관하게 발생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는 죄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면서부터 죄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백성 위에 구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만약 없다. 그러면 죄도 없는 거죠. 예, 그 중국 사람처럼 그런 거예요. 그냥 둘이 관계에서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키면 그게 죄고, 예? 의리를 배반하면 죄고, 그 이외에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 예. 근데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냐, 거부하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가 달렸잖아요. 예.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만일 먹으란 말도 없고 먹지 않으란 말도 없었으면 상관없어요.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죄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예,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한 것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라 한 것을 안 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안 왔으면 또 죄가 없죠. 예, 하나님 아들이 왔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으면 죄도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교회가 없으면 상관없어. 근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멸망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하고 관계된다. 주권적인 통치하고 관계된다. 자, 바울은 이것을 요약해서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 교통신호가 없을 때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생겨야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 신호가 왔다,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교통법규를 어긴 거죠. 그러니까 빨간 신호가 없었으면은 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없죠. 참 이상해요. 그러면 법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문제 안 생깁니까? 참. 그런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죄가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이걸 성경에서는 죄들 혹은 범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sins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전부 범죄, 죄들 이렇게 말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아? 그러니 막 한없이 죄는 생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한, 그리고 그 법이 있는 한, 그 법을 이렇게 어긴 사람 저렇게 어긴 사람 다 생기지 않겠어요? 같은 법이라도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했는데 오전은 일하자 하는데 오후에 일한 사람하고 오전 오후 다 일한 사람하고는 죄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단가 한없이 생긴다요. 한없이 무수하게 생긴다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처리하려면 끝이 없는 거죠. 뭐 처리를 못하죠. 다 처리해놔도 또 생긴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관문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회개부터 해야 되지. 부흥회 가면 회개부터 해야 부흥회가 되지. 회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회개 많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세상 사람들 회개한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회개를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들은 여전하고 계속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씻어놓고 나면 뭐 또 때가 안 찌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찌죠. 예, 없었으면 그냥 없어집니까? 발생하는 거니까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실제 하는 것 같으면 없애버렸으면 없어지는 거죠. 산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다시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실제 하는 거니까 발생하는 거니까 계속 나오는 거라. 지금 저 단양 지방에 가면요, 그 산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석회석을 캐느라고, 시멘트 만드는 걸 캐느라고, 우리가 거기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 산 꼭대기에서 캐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돌이 굴러 내려왔다고요. 근데 그 전에 한번 그 지나가 보니까 아예 없어져 버려, 산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민자 돼 버렸어요, 민자. 예, 그건 이제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은 없어. 왜? 그건 실존하는 거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놈의 죄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없어져서 내일 또 나와. 왜? 발생하는 거니까.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맨날 회개해도 똑같은 겁니다. 씻는다고 더 빡빡 씻어도 때는 대로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차라리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목욕을 한다. 이러면 때가 덜 나온 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때를 벗겨가지고 모아놓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해갖고 벗겨놓는다고 생각. 어느 게 많겠어요? 매일 벗긴 게 많죠. 훨씬 많죠. 저희가 아이러니한 거네요. 매일 벗긴 건 더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매일 씻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씻었으면 때가 없냐? 안 그렇단 말입니다. 예, 매일 씻었어도 또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매일 씻은 사람이나 한 달에 한 번 씻은 사람이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예, 매일 씻은 사람도 안 씻고 있으면 도로 마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씻은 사람도 안 씻고 있으면 매 한 가지예요. 예, 그래서 항상 아무리 회개해도 제자리고 회개해도 제자리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발생하는 거니까, 발생하는 거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이 죄는 성경은 말하기를 여럿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 여기에 그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데 그 근원은 하나라 이거죠, 하나. 그 근원을 잡아야 이게 없어지지. 근원을 놔두고 가지만 잡고 있으면 끝이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근원을 모르면 이제 한도 끝도 없다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죄는 하나에서 여럿으로 발전했다. 하나에서. 아담은 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씬입니다. 단수. 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죠. 한 가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은 가인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지.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람 죽이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 거역하기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분을 내기도 하고. 분을 내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분낸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것도 죄죠. 그 다음에 아우를 죽였으니 그것도 죄, 살인죄죠. 그 다음에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그거 역시 또 거역이고 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 때 와가지고 죄가 몇 개로 늘어나는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더 많이 불어났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계명을 주게 됐단 말입니다. 10계명을 위시해서 많은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위반 항목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 아마 사회에서도 그럴 거라고 그 법률이 단순했을 때 그때는 죄의 숫자가 적어요. 근데 지금 법률이 복잡하고 세분화되면 죄의 숫자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영화 형제 잘 알 거라면. 그러니까 옛날에 죄가 단순했을 때는 별로 판사 필요 없었어 그냥. 예, 추장이 하면 되고, 예, 동네 어른이 한 말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죄가 단순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원체 복잡하니까 추장이나 동네 어른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이걸 저지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죄 이름도 다 몰라. 다 몰라. 그러니까 계명이 생기니까 죄들이 한없이 나왔다. 나왔다. 예.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율법은 뭐냐? 수 없는 조항이지만은 그 율법은 하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냐? 주신이가 한 분이니까. 주신이가 한 분이니까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저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여러분이 듣고 알아보시면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말은 하나예요. 예, 제가 혼자 하니까. 제가 혼자 하니까. 예,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말로 들리죠. 아이고 3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면 하나라고요. 하나. 예. 예, 나는 나기 때문에. 난 나 이상을 말할 수 없거든요. 예, 내가 성경에 많은 구절을 말하지만 나 이상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많은 조항이 있지만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내신이가 한 분이니까. 그리고 내신에는 자기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법을 통해서 표현해 놨단 말입니다. 가령 세수를 해라 이렇게 명령해 놨으면은 왜 세수를 해라고 해놨냐면 그분은 더러운 걸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수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더러운 걸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뜻이에요. 세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더러운 걸 싫어한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수는 열심히 하는데 발은 안 닦어. 왜냐하면 계명에는 세수를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지 발을 닦으라고 안 됐다면 세족하라고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예? 세수란 말 손 닦는단 말 아닙니까? 손 닦는단 말이에요. 그냥 세수를 열심히 하라. 세수를 하라고 써 있으니까 자기는 세수만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세수를 하라는 그분은 더러운 걸 싫어한다 이 말이니까 그걸 알았으면 발도 씻을 텐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손만 달아지도록 씻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이제 허점입니다. 예, 율법을 딱 고정된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런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다 하나. 예. 손을 씻으라는 분이나 발을 씻으라는 분은 다 하나예요. 더러운 걸 싫어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걸 싫어하는 분이 손 씻으란 말도 하고 얼굴 씻으란 말도 하고 발 씻으란 말도 했죠. 예. 말은 세 가지를 했지만 내용은 한 가지잖아요. 깨끗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수없이 계명은 많지만 법은 하나다. 자, 그러면 죄가 수없이 많지만 역시 죄도 하나가 아니겠어요? 예. 법이 하나면 죄도 하나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예.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법이 하나면 죄가 하나고 법이 열이면 죄가 10개 그래요.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이 죄를 없이 하라고 왔냐. 여기 지금 보니까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이걸 다 알고 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알기를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다 알고 한 말은 아닌데 지금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많은 말씀과 많은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별로 모르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고 그냥 한 말인데 예수는 어떻게 그 많은 죄를 다 없이 하려고 왔냐 이겁니다. 어떻게 다 그걸 없이 하겠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회개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없이 하겠냐 이겁니다. 전 인류가 다 나서도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예수가 와가지고 그걸 다 없애겠냐 이겁니다. 법이 하나면 죄도 하나다. 그러니까 없앨 수가 있죠. 법을 내시니가 한 분이면 법을 없앨 수 있는 분도 한 분이다. 이러면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내시니가 없앤다면 간단해. 왜? 법을 없애면 죄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없애려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계명에 안 걸릴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안 걸려도 내일은 또 걸리고 내일 안 걸리면 모레는 또 걸리니까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왜 우리가 해결을 못한다 하냐면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법을 내시니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법을 내시니가 법을 다시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러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 자,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중에는 그 법에 어긋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만약 그 국가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범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형무소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가가 딱 망해가지고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은 다 해방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만든 자가 없어졌으니까. 법 만든 자가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죠. 법 만든 자가 있을 때 죄인이었는데 법 만든 자가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라. 그 다 해방이요. 다 석방이요. 그냥. 그래서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무기징역 이런 거 받은 사람은 나라가 빨리 망해보면 좋겠다. 나라가 망해보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라.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난 죄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없어지면 죄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쉬운 방법이 있죠. 아주 간단하고 참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해결하라 했으면 죽어도 안 돼, 이게. 씻으면 씻을수록 더 나온 게 뗍니다. 씻을수록 더 나온 게 뗍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는데요. 제가 아파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목욕 못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때가 쪄요. 좀 찌긴 찐데, 뒤로는 다 저절로 없어져요, 또.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목욕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하루만 걸러도 막 끄급하고 안 되거든요. 하루만 걸러도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그때는 6개월 동안 머리도 안 감았는데, 지금은 뭐 사흘만 지나면 막 가려가지고 못 견디겠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해요. 그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지금 기독교 신학이잖아요.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이건 이제 자기가 이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수도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서 뭐 발생 안 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산속에 가만히 앉았으면 발생 안 할 수도 있죠. 상당히 줄어질 거라. 산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많던 범죄가 상당히 줄어질 거예요. 있긴 있겠지만 상당히 줄어져요. 근데 이제 시장바닥에 나오면 도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로 생겨요. 그러니까 도레미타부란 말이 그 말입니다. 도레미타부.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내신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참 특이해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양을 바친다고요. 그 한 양이 죽었는데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 이거예요. 그 이상한 법칙이잖아요. 양 한 마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백성의 죄가 다 사해졌냐 이거예요. 그 양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다 이겁니다. 대표하는. 자, 이런 사상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만일 개를 바쳐갖고 했더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개를 봐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을 바쳤거든, 양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런 겁니다. 예. 저 북쪽의 사람들은요, 그 제사를 지낼 때 개를 잡아줘요, 개. 그래서 단고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단고기. 맛이 달다는 말이 아니고 단에다가 올린다는 뜻이랍니다. 예. 그 왜냐하면 썰매를 끌기 위해서 개를 키운다, 이 사람들은. 양을 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동물을. 이 가까운 동물을 바치는 것도 참 재미있는 얘기인가. 원래는 사람을 바쳤어, 사람을. 네.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쳤어요. 근데 사람을 바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동물로 바꿔진 것입니다. 예, 희성이라고, 희성. 희성의 제물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그 에밀레종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종을 지어본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을 갖다 넣었는데 종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종을 울릴 때마다 에밀레 에밀레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더라니까요. 그 쇠를 지어붓는 데다가 뼈를 집어넣으면 그 인장력이 생긴대, 이상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하면서 도자기를 구면서도 그랬고, 그 주물을 만들면서도 그랬고, 그런 이제 안 되면 말입니다. 안 되면 이건 신이 노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 신이 노했으니까 아주 깨끗한 소년 아니면 처녀 이게 바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원시인들한테 다 있어요. 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발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한편으로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아 제사가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예, 어린아이를 제사로 드렸다. 깨끗한 소년을 제사로 드렸다. 이런 그 풍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꿔진 게 양을 준비해 놓고 양을 드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아 제사가 바꿔진 것입니다. 예, 그 중동 지방의 그 민족들은 유아 제사의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이.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때 와서 바꿔졌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것을 막고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에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 개념 속에서만. 근데 원시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했었죠. 심지어는 막 그 사람의 심장을 빼가지고 그 신에다 바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동물의 심장을 빼가지고 뜨근뜨근 할 때만 김이 나는 심장을 신에게 바친다는 이런 것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가 모든 걸 대신한다 하는 사상이 생겼죠. 하나가 모든 걸 대신한다 이런 사상이. 자, 예수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 죄를 없이 할 것인가. 율법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대신하기 때문에 계명들을 모두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무효화. 예, 왜냐하면 아까 율법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마음에서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 성정을 가졌다. 뜻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다. 그러면 결국 율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 원래 율법은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나온 거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율법에 많은 조항이 필요 없죠. 예, 그 마음 자체에서 율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 왜 대신하냐면 그분의 마음 속에 그 율법을 내신 이의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 대신 이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네, 한 분이 율법 전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더 온전케 하러 왔다. 예, 온전케 어떻게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예, 자기 자신이 그 율법 자체라 그 말 자체. 계명들이 이제 그럼 계명들이 없어지는 거죠. 율법 10계명이라는 계명의 근거에서 아니면 또 하나의 근거에서 많은 계명들이 주어졌다고요. 그 많은 계명들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사람 안에 왔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람 자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체가 율법이에요. 자, 블랙홀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대. 이제 물어보니까 적절한 예가 없는 거 하고 이제 어제 현우 형제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물리학자한테 전화해봤어요.
모든 것이 합해갖고 하나로 들어가 본 거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나도 블랙홀을 생각했는데 블랙홀 얘기하더라고요. 블랙홀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 최소 단위로 응집이 돼가지고 원소가 아주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상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서 완전히 응집해서 흡수돼 들어가 본 거라네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 블랙홀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보면 이 우주가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그 그냥 한 구멍으로 다 들어가 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간격이 없어지니까. 여러분과 나 사이는 지금 사이사이마다 공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공기가 다 있으니까 지금 평수가 170평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공기 없이 꽉 짜버리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주먹밖에 안 될지도 몰라. 공기 없이 여러분과 나 사이 공기 없이 꽉 짜버리면 말입니다. 이걸 저기 뭐 한 데 가면 알 수 있어요. 도자기 만드는 데 가보면요. 흙을 계속 치고 이기거든요. 왜 이기냐면 그 흙 입자 속에 들어있는 사이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놔두면요. 공기가 있으면은 단단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이에 공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빼내는 거예요. 치고 친다는 게 그겁니다. 인절미하고 떡을 만들 때도 왜 치냐? 그러면 사이에 공기를 빼내려고 그럽니다. 떡은 왜 소화가 안 되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쌀밥은 그냥 먹어도 소화가 되는데 떡은 소화가 안 돼. 왜 그러냐? 짜고 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을 다시 분해시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떡이 소화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도자기 만드는 데 가면 계속 치는 겁니다. 흙을 갖다 치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공기를 빨아내는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다 흙을 넣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넣으면요.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공기를 쫙 빨아들여요. 가장 알기 쉬운 건 우리가 진공포장. 여러분 보셨잖아요. 음식 가면 진공포장 쫙 빨아내면 그 물질만 딱 들었잖아요. 공기 없이. 그와 같이 완전히 빨아낸 것이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네, 완전하게 빨아들였던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계명이 쫙 빨아들여가지고 블랙홀이 된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게 대뿐 거라. 그 수없이 많던 게 막 하나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블랙홀로 들어가 보면 처리하기 쉽지 않겠어요? 예, 네, 아주 쉽죠. 100만 대군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걸 블랙홀에 집어넣으면 말입니다. 권총 한 방이면 다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대군이라 하더라도 딱 모아가지고 블랙홀로 해놓으면 그냥 뭐 주먹으로 한 때려 부도 끝나는 거지 뭐. 자, 예수는 블랙홀이다. 블랙홀이다. 예, 하나님 아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행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꼭 예수만이란 말이 아니고 번행을 받은 자. 그 예수에 대한 거부와 불신앙을 죄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죄에 대해 그러면 이제 복잡할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무슨 죄 그것이 많은데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그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또 다른 것도 죄란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죄는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됐잖아요. 블랙홀이라 블랙홀. 예? 죄는 죄에 대하여라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러면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죄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전부가 다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지가 뭔데 자기를 믿는다고 영생을 얻냐 이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는 것이다 이거. 아주 간단해. 아주. 예? 의인 되기도 쉽고 죄인 되기도 쉽고 여기서 예수를 거부하면 죄인이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잘못 배우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블랙홀이니까 예수님 안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함으로 자기의 율법을 대신함으로 그래서 죄를 없이 한 것입니다. 예. 이제 수만 가지의 죄는 정리가 됐죠. 예. 한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로 딱 정리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은 곧 율법을 범한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인격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고 아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부한 거단 말이에요. 그냥 보다 더 구체적이죠. 인격적이고. 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것이 죄다. 예,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익히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예,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뭐 이랬어요. 예, 그래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선지자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였거든요. 하나님 아들의 길을 열고 있는 첩경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거부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죠. 종을 보냈더니 욕하고 보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막 때리고 보냈다 이거예요. 아, 요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상속자니 죽이자 하고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람은 거여야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올 때마다 더 가까이 올수록 더 거여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와서 환영해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 보다 더 가까이 올수록 나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예. 선악과를 먹은 나하고 생명이신 하나님하고는 멀리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게 뭐 되는데 말입니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가 죽게 되잖아요. 가까이 올수록. 그러니까 네 죽고 나 죽자. 어? 나 살려면 네 죽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식입니다. 이게 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구급 공무원쯤 보냈더니 말 욕만 하고 보냈다 이거예요. 그때 안 되겠어. 과장을 보냈어. 그랬더니 좀 때려갖고 보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고 시장이 아니 내 아들을 좀 보내야겠다. 국장을 보냈더니 말입니다. 야 이놈 시장하고 똑같은 놈이구나 하고 갖다 죽여버렸다 이거입니다. 예, 똑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온단 말이야 하나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 지금 온다요. 하나님 멀리 있으면 괜찮지. 우리도요 지금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멀리 계시니까 좋으신 하나님 뭐 어쩌고 이래서 그 하나님 가깝게 오면 말입니다. 내가 안 죽으려면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 오면은요. 네, 뭐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럼 뭐 병도 낫게 해주고 뭣도 주고 이러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하고 정반대된 분이랍니다. 정반대. 예. 그러니까 정반대된 분은 더 가까이 올수록 더 구체적으로 올수록 더 핍박하게 되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율법보다 더 가깝게 보냄을 받은 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두 번째는 예수는 죄를 담당하심으로 정죄를 없이 하셨다. 정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런 데 나온 말입니다.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은 아내가 이제 죄를 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고소를 했어. 아내가 간음했다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예, 간음한 사람은 죽이게 돼 있으니까 죽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해결될 수 있냐면 남편이 책임진다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담당하겠다. 괜찮다. 이러면 해결된다. 이겁니다. 이게 남편이 담당하는 법입니다. 특이한 법이에요. 남편이.
안 그렇겠어요? 아내가 아무리 뭐 잘못했을지라도 세상이 다 지탕하더라도 남편이 오케이. 난 아니다. 뭐 이건 내 아내니까 뭐 괜찮다. 이랬으면 다 무효인 거예요. 이거. 누가 뭐라 해. 남편이 그러는데 말이야. 자기 남편이 좋다는데 뭐 누가 뭐라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한 법을 만들어놨어요. 남편이 떠맡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죄를 떠맡는다. 이 원칙에 따라서 어린 양이 백성의 죄를 떠맡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이 백성의 죄를 떠맡으면 된다. 누군가가 죄를 떠맡아주면 된다 하는 사상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예. 나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 여자로서는 자기는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 떠맡아준다. 그러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출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참 아주 독특합니다. 이 시대에 벌써 BC 1000년이 넘은 그런 시대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랍니다. 객관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배려가 다 들어있어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온 말입니다.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고린도후서 5장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예,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냥 이것이 얼마나 그 심오한 복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걸 누가 떠맡아줬다는 거예요. 떠맡아줬다. 그럼 이제 세상 사람이 생각하죠. 아니,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병신처럼 남한테 의지해? 누가 내 죄를 떠맡아줘?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보통 다른 문제들은 다 내 책임이죠. 공부 안 한 건 내 책임이죠. 뭐. 누가 대신 공부해 줍니까? 예. 불합격되는데 누가 대신 합격해 줍니까?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책임만 있죠. 모든 게 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야.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맡아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는 자살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소극적인 사람은 자살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남에게다 전가시킨단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것을 남에게 전가시켜버려요. 그 사람을 죽이든지 매장시키든지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짊어질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사람은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어떨결에 대통령이 돼서 그렇지. 대통령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대통령 될 만한 자격이 있으려면 그건 뭐 1000만 명을 죽여도 눈이 깜짝 안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장군이 말입니다. 군인 죽는 걸 생각하면 전쟁 어떻게 합니까? 예. 100명이 죽든지 1000명이 죽든지 상관없는 거 전쟁에 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치 꼭 장기 두듯이 한다니까요. 바들듯이. 그래가지고 100명 투입해. 그럼 100명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거기 일개 사단 투입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 아직 지금 우리 부대가 지금 준비 안 됐으니까 일개 사단 거기서 막어. 그럼 그 죽는 거예요. 거기서 청바지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아이고 인간의 목숨 아이고 이거 누가 이 생각하면 장군 못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대통령을 하지. 5천만 국민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이 약해갖고 어떻게 5천만 국민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나 할 사람이 그만 얼겁결에 그냥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이야. 하지도 못할 사람을 대통령이 세워놨으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자살해보면 하는 거죠. 뭐 역대 대통령이 그만큼 죄에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만큼 부정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예. 이 사람 별거 아니 조그맣게 했어. 많이.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뭐 자기 마누라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 안 돼요. 그 다른 사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죽어본 거라. 죽어본 거야. 그러니까 순진하고도 깨끗한 사람이죠. 순진하고 깨끗하긴 하지만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책임질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떨 이유세요? 어떨 이유? 예. 세상에서는 내 죄를 담당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해결할 수 없게 됐는데 누구도 담당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었을 거라.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 감옥 보내버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고 죽은 거죠. 자,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담당해 주실 분이 있다. 담당해 줄 사람이 있다. 예. 그 아내가 할 수 없는 걸 남편이 담당해 주니까 살았다 이거예요. 예. 백성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린 양이 담당해 주니까 살았다 이거예요. 자, 이 사상이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법적 채무가 취소되는 거예요. 예. 모든 책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 분명히 선고가 내려졌는데 남편이 책임진다 해보니까 선고가 취소돼 버린 거예요. 예? 사형 집행하기로 돌무더기로 쳐서 죽이기로 다 작정이 됐어. 동네 사람이 다 결정을 했어. 근데 남편이 나와 내가 책임진다 해보니까 다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법적 채무가 취소돼 버린 거죠. 우리를 대적하여 거스리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란 게 그거 아닙니까? 법률 증서거든요. 이러이러하면 죽는다. 이거 증서란 말입니다. 증서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증서를 도말하시고, 예?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증서 자체가 법률이 없으니까 재판할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법률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적 채무가 없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세워졌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기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의로우시고. 왜? 아니 그 수많은 범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다 이거야. 다 멸망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른 보면은 죄를 말입니다. 죄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야, 그 임금은 정말로 의로운 임금이네. 얼른 생각하면 그러겠죠. 근데 나쁜 놈 한두 명 처리하는 것은 의로운 임금이지만 전 국민을 다 처리하는 건 의로운 임금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한두 명 갖다 감옥에 넣는 것은 의로운 일이죠. 하지만은 전 국민이 다 범죄했는데 전 국민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건 임금이 아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런 임금이 진짜로 의로운 임금입니까? 아니면 이게 불의한 임금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도 의로우셔야 되겠단 말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이것이 자기가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리하는 이 방식은 야,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 그냥 의로우시다. 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구나. 칼을 들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자기도 이 기회에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 안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죄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야, 우리도 율법 안에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우리도 이 시간 지나면 또 죄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계속 발생하니까 끝이 없을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한 분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그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네, 그럼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은 나가고 자신 있는 사람 자기 혼자 해보고 자신 없는 사람은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절대로 죄질 자신이 없어. 나는 안 질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해도 끝이 없구나. 계속 발생하는구나. 아침에 목욕을 했더니 벌써 땀나는구나. 이런 사람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아,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일괄처리했습니다. 일괄처리.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 뭐 물론 잘 모르고 깊이 모르고 믿었다 합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 안 하겠어요? 그 모른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믿었다 이거입니다. 다른 거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말입니다. 야 이놈아 너는 모르고 왔으니까 안 돼 일하겠냐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모르고 온 줄 알지만은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안 하겠냐 이겁니다. 예, 그래 모르고 믿어도 돼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다 모르고 믿어도 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믿으면 됐단 말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랬어요. 처음에 나는 그 내 의를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가 믿음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데 내가 세례를 어떻게 받노? 이래가지고 세례를 계속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우리는 시골 교회니까 당회장이 이제 읍내에서 한 번씩 옵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순회차 오는데 그때 받아야 되는데 올 때마다 난 사양하고 안 받았거든요. 주일학교 뭐 선생도 하고 뭐 다 하면서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내 심정에 변화가 와가지고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세례의 뜻을 몰랐어요. 그때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옛날에는 세례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장로교에서는 입교 예식입니다. 입교. 예, 그러니까 학습받고 6개월 지나면 세례 주고 입교 예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알았지 몰라요. 그 내용을 침례란 게 뭔지 세례가 뭔지는 모르는 때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라. 뭔지 몰랐는데도 그래갖고 자원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때 나는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받았어요. 모르고 받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그때 마음을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는 또 그것도 모르고 뒤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누가 와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펴보니까 침례가 맞는 거라 물방울 떨어뜨려 받았는데 이건 아닌 게 이건 아니고 물에 담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논쟁을 하다가 세례하고 침례하고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내가 성경을 쫙 뒤져보니까 내가 졌는 거라. 내가 침례가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침례 받겠다는 말을 못하고 다른 데 가갖고 침례를 안 받았습니까? 나도 성경대로 하려고 성경대로 하려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때 그냥 그렇게 받았어도 모르고 받았어도 하나님 인정했다 이걸 알았으면 할 필요 없는데 그땐 그런 건 모르고 이 성경만 따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 틀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성경에 맞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침례를 또 받았습니까? 이 제 세례파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성경대로 했다 이런 그런 안도감을 가졌죠. 나는 성경대로 했으니까 맞다. 누가 말해도 나는 이제 맞게 세례 받았다. 그 내가 맞게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인정했는데 내가 또 헛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우리가 뭘 알든지 모르든지 시골 할머니들이 또 뭘 알겠어요. 맨날 설교 들어봤자 그 말이고 모르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왜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다 고춧가루 좀 섞으세요. 그런 권사님도 있다 많이 있다고. 그렇지만은 그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을 보면요 아주 순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행동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비판하면 안 돼요. 예, 그 하나님 보시는 걸 봐야지. 그 사람의 행동을 말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보고 말입니다. 아이고 저거 예배도 아닌데 저런 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예, 그 사람 마음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고소자가 없어지게 되죠. 고소자는 자기 무기가 없어졌어요. 율법을 우리가 인정할 때 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인정할수록 무기가 더 생겨. 내 자아를 인정할수록 더 무기가 생겨.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절대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할수록 사탄에게 무기를 주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나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다. 내 자아는 불변한다. 이러고 있으면 사탄이 그 무기가 된다. 무기가. 그래, 너는 불변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 그래 죽여놓고 그 다음에 칠 때는 그걸 가지고 친단 말입니다. 오는 걸 받아서 쳐야 그 힘이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 쳐놓으면 힘이 없어요. 허수아비 서 있는 거 쳐보세요. 그냥 넘어져 보고 말잖아요. 내 주먹만 아프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쪽에서 쫙 쳐들어온 놈을 받아치면 박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는 놈을 오게끔 만들어서 치는 거. 상대방을 끌어들여갖고 치는 거. 예, 전쟁도 그렇잖아요. 끌어들여서 치는 거.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의 그것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다시 치는 겁니다. 내가 자아는 불변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를 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를 치는 겁니다. 예, 나는 그거 방어할 줄 알지만 절대로 방어 안 해요. 고수 앞에 가면 내가 하는 행동은 전부가 다 고수의 밥입니다. 예, 내가 하는 밥은 바도를 내가 안 뒤면 내 바도를 못 담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저쪽 바도를 이기려고 뒤면 뛴 것만큼 다 저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권투한 사람이 자기가 상대방을 치겠다고 하면 할수록 고수한테 가면 그게 맞는 짓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괜찮지만 가만히 있으면 한 대 맞고 그냥 KO되면 말아 깨끗해. 근데 나대면 수십 대 맞고 깨끗해.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친단 말입니다. 예, 내 약점을 치는 게 아니고요. 내 강점을 가지고 쳐요. 그래야 힘껏 치는 거란 말입니다. 예, 태극권도 해보면 그래요. 뭐 보통 일이 그냥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칠 때 쓰는 거예요. 칠 때 쓰는 건데 부드럽게 돌다가 팍 치면은 이제 막 무너진다더라고요.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더라고요. 그냥 고소자는 무기를 빼앗겼어. 이제 우리가 만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만 인정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이제 나 하나님 보내신 자뿐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그러면 사탄은 무기를 뺏긴단 말입니다. 그 쫓겨난다 이거. 쫓겨난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서 이루어졌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자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무기를 안 줘야 되겠죠. 무기 주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수밖에 없죠. 주의 날이 올 때 그때 이제 완전하게 소멸될 것이다. 이런 문제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밤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처리했다. 예수 안에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 처리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를 처리했다. 예수 안에서. 그냥 우리도 예수 안에서 처리된 줄을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처리된 줄로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안에서 처리된 거다. 그러니까 자기도 의로우시고 이 기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려고 하셨다 이겁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복음. 예, 참 신기한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복음이고, 세례 요한은 여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할 때 제정신으로 안 했겠죠 이 말이. 말이지만은 이게 실제로 이제
성령이 인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이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입증이 됐어요. 다 돼서 사도 바울에 가면 이것이 명백하게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명백한 해석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했구나. 다 해결했구나. 법적인 의무가 없어지게 됐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됐고 그리고 사탄에게 무기를 뺏어버렸구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되죠. 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중국 사람보다 나아.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히랍 사람보다 나아. 왜?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왔지. 메시아를 안 기다려서 이런 계시가 올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증거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예, 헛소리하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 아니고 이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런 계시를 받았구나. 이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세례 요한의 증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세상 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이 하지 내가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예, 그가 없이 해줬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체질을 뼛속까지 아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대처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일괄 처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